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61번째 시간, 61번째 시간으로 포도나무 가지가 사는 법,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퀴즈처럼 물어볼까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꽃이 어떤 꽃인지 아십니까? 장미? 어떻게 알았어요? 장미를 많이 받아오셨네요, 사나 집사님은? 받고 싶어요. 오준희 집사님 기억하십시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꽃이 장미라고 2004년도 갤럽 조사에서 나와 있었어요. 월등하게 많아요. 두 번째 좋아하는 꽃이 혹시 백합입니다. 백합. 그다음에 세 번째가 국화랍니다. 우리 남자분들, 여자분들에게 뭐 좋은 거 좀 이렇게 좋은 마음을 좀 얻으시려면 이렇게 장미꽃부터 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까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를 아십니까? 소나무. 잘들 하시네요. 우리 애국가에도 2절에 보면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전에나 후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죠, 뒷산에 올라가서 우리 아이들 다 학교에서 끌어가지고 송충이 잡으러 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모르시면 또 저하고 다른 세대고요. 가서요 송충이를 잡았었어요. 그 나무들 살리겠다고. 그랬던 시절. 한국의 소나무는 남녀노소 구별 없이 좋아하는데, 특별히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좋아하고 젊은 사람들보다는 조금 나이 든 사람일수록 소나무를 좋아한다 그럽니다. 살아보니 늘 푸른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잠깐 예쁜 컬러가 있는 것도 좋지만 언제나 한결같고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사람도 그렇잖아요. 나는 우리 부모님들은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향이 좋아서요. 타이밍을 잘 맞춰서 얘기하셔야 되는데 부모님들은 우리한테 좋은 거 해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한국에 부모님들이 계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기 명절, 또 한국 명절 잘 찾아가 뵙지 못해서 죄송스럽더라도 그냥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그냥 늘 푸른 나무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분들이 부모님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는 소나무인데 이게 한 43.8%가 나오고요. 두 번째가 은행나무인데 한 4.8%래요. 그러니까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세 번째가 단풍나무라고 그렇게 한 갤럽에서 조사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역시 소나무를 좋아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를 들라고 하면 포도나무. 이스라엘은 포도가 주 농산물이었어요. 보리, 올리브는 성경에 감람나무라고 되어 있죠.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고 감람유가 올리브유죠. 보리와 올리브와 그리고 포도가 이스라엘의 주된 농산물이었고요. 특별히 포도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도를 자기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포도원이라고 생각했고 그 안에 있는 자기 백성을 포도나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포도 비유를 얘기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께 쏙쏙 들어오는, 만약에 옛날 조선 땅에 오셨다면 나는 참 소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런지 그러면 이제 갓쓴 우리네 선비 조상들이 주님은 늘 푸르고 변함없고 절개가 없고 뭐 이러신 분이구나, 아마 그렇게 좀 더 쉽게 이해했을 것처럼 포도라고 하면 번영, 발유, 풍성. 예수님께서 당신을 포도나무라고 말할 때 예수님 안에 모든 게 있구나. 그분 안에 풍성함이 있고 내 삶에 윤택이 있고 내 삶에 기쁨이 있고 내 삶에 풍성함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그냥 그 비유 하나로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을 읽고 있는데, 우리는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이미 13장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목요일 저녁에 머물러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도 닦여주시고 성찬식도 하고
그리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도 주시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내가 너희를 위해 그 집을 예비하겠다고 말씀도 해주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도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계속해서 지금 목요일 저녁 곧 있으면 잡히셔서 십자가 지시고 온 인류를 위한 구속의 제물로 이제 가셔야 하는 그 바로 전날 밤에 예수께서는 그동안의 3년의 사역을 정리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더불어서 당신이 그동안 수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들 중에서도 가장 또 한 번 하고 싶으신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 3명의 복음서 저자가 기록하지 않았던 예수님 목요일 저녁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길게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지막 그 예수님께서 좀 더 긴장하고 좀 더 가장 중요한 것만 전해주고 싶어 했던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이렇게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고 너희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지금 우리들도 다 포함하지만 적어도 그 제자들이 들을 때에 유대 백성 너희들은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이면 주일학교 때 이 비유를 주일학교 선생님부터 설교를 듣거나 공부를 배우거나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가장 우리가 익혀 들었던, 그리고 우리가 교회 가면 뭐 헌금하고 출석하고 요절 외우면 이렇게 거기다 스티커를 붙였는데 저렇게 포도송이를 이렇게 그려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스티커를 하나씩 붙였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그러면서 노래를 불렀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얘기는 아름답다고만 회상할 수 없는 무서움이 있습니다. 굉장히 포도라고 하는 것이 주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지만 사실 이 얘기는 우리가 이 얘기 앞에 바로 살지 못하면 잘리워질 수 있다. 천햄을 당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단호함이 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사람을 용서하시기를 그냥 무한대로 용서하시기 원하시는 그분이지만 그러나 용서하는 것과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한 처단은 다른 것이더라고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거절하신 법이 없으시고 70번씩 7번을 아니 무한대로 회개하면 설사 회개하고 또 잘못했다고 회개했다고 할지라도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했으니까 마치 초범처럼 우리는 490번을 잘못하고 491번째로 왔는데 예수님은 마치 회개하면 이전 것을 기억 안 하신다 그랬으니까 처음 잘못한 것은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하게 단호하시다는 거예요.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에는 바로 그런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릴 때 아름다운 기억을 좀 버리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것처럼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사실은 이 말씀을 좀 들어야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시면 주보 안에 2페이지에 설교 노트가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 얘기를 거기 헬라어를 제가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에고 에이미 해 암펠로스 해 알레티네.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고 목사님 막 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도 적어왔기 때문에 막 읽는 건 아니고요. 앞에 있는 두 단어 에고 에이미 이게 I am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특별히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이 방법으로 소개하셨다는 것. 에고 에이미.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 근데 그 얘기가 사실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묻기를 내가 가서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리까? 그렇게 말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 내가 나다. 우리 개혁 성경에는 한글에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죠? 스스로 있는 자. 누구로 인해서 말미암아 된 자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이, 내 아버지는 내 할아버지, 할머니로 말미암아 태어난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로 말미암아 된 자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게 I am who I am 그런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 사용했던 유일한 자기소개 방법을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소개하지 못하는데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십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우리에게 오셨던 이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심을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계속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했던 이야기들을 에고에이미 그런 화법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오늘도 역시 에고에이미 헤 암펠로스가 이제 포도나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뒤에 헤 알레티네라는 단어를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진리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거다, 거짓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냐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자기들이 포도나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스라엘은 포도원이고요. 그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곳이 곳곳에서 나오죠. 시편 80편 8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바로의 앞좌에서 하나님께서 엑소더스 출애굽 시키셔가지고 열방을 쫓아내시고 가나안 땅의 모든 원주민들과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거기다가 심으셨다. 그게 이스라엘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포도나무, 포도원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묘사합니다. 근데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짜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별로 불편하지 않지만 근데 그들은 몹시 불편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묘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묘사들이 대부분이에요. 포도원 혹은 포도나무로 묘사를 하면서도 그들이 참된 포도나무가 아니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정말 좋은 포도를 심으셨는데 잘못 자라서 들포도를 맺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슐트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5장 2절에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포도원, 포도나무라는 생각만 했지 내가 맺고 있는 열매가 들포도이고 참된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무감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민인데 할례 받지 못한 젖다이 백성들 저것 하고 우리가 어떻게 같으냐 그런 얘기만 주장했지 선민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선민으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데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했고 그런 모습이 점점 무뎌지고 그냥 선민이라는 것만 주장했지 선민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서는 고민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전국을 찌르십니다. 너네는 포도나무가 못돼. 내가 참 포도나무야. 물론 이제 사람이 사람끼리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지.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누가 와서 넌 잘못했어, 내가 잘했어 이렇게 하면 사람끼리는 기분 나쁜 거지만 이 말씀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해 너희는 내게 나와서 배우고 보라고. 사람이 그렇게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다고 말하면 기분 나쁘지만 뭐 지만 잘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온유 그 자체이신 겸손 그 자체이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진리이고 진리는 타협할 수 없기에 진리를 그대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도 실수가 많은 포도나무 이렇게 말하시면 인간적으로 사람끼리 말한다면 겸손이라 말할 수 있어도 예수님만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말 이면에는 거짓 포도나무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 거짓 포도나무의 주인공이었던 유대인들은 그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싸움이 오늘 우리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크리스찬이야? 예수님께 자꾸 도전하시는 거예요. 저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도 우리 주님의 일이고 우리들의 일이긴 하지만 주님이 오늘 끊임없이
매 주일마다 믿고 있는 성도들을 다시 모으셔서 강단을 통해서 설교가 아니라 당신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으셔서 종을 통해 말씀하시는 까닭은 정말 우리가 참 포도나무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인지를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3대째인 걸요, 기독교인으로. 내가 벌써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이 됐고요. 제가 교회에서 이런 팀을 맡고 있고 이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로 마치 유대인들이 우리가 선민인데, 우리가 율법을 가졌는데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냐고 주장했던 모나고 어리석은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유대의 모습과 싸우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우리와 싸우시기를 원하실지 몰라요. 왜 우리를 살리시겠어요?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내가 포도나무라고 주장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나의 옳음과 예수님이 끊임없이 내 삶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내가 제시하는 게 옳은 거야, 내 기준이 옳은 거고 내 말씀이 옳은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과 그 갭에서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좁혀나가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이제는 그 말씀이 내게 자연스러워지고 그 생각이 내 생각되고 주님의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가. 이게 사실은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중요한 싸움이다. 영적 전쟁 그래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것도 우리의 싸움이지만 중요한 영적 전쟁이지만, 사실은 내가 적당한 크리스찬으로 끝나기를 바라는 사단의 계획을 우리가 물리치고 예수님의 도전을 받아서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깎고 깎는 그런 모습으로 완전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져가는 그 과정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조각가가 이렇게 조각하는 그런 돌을 갖다 놓고 아무리 마음속으로 쳐다봐도, 아무리 마음속으로 좋은 그림을 그려도 정을 가지고 깨서 그 모습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진짜 제대로 된 그런 조각품이 나올 수 없듯이, 오늘 우리의 성격을 깨고 우리의 생각을 깨고 우리의 살아왔던 삶의 틀을 깨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마치 내가 사는 것처럼 주님이 사시는 그 자리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우리의 싸움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아름다운 포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제대로 된 포도나무라고 주장하고 절대로 고치기를 원하지 않고 자기들의 아집과 고집과 자기들의 삶의 스타일과 이제까지 들포도를 맺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열매를 맺지 않는 게으른 유대인들, 영적으로 나태한 유대인들, 그렇게 주께서 그건 가짜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이 어린 시절에 아름다운 그런 유년주일학교 시절을 이렇게 회상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참 무서운 얘기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은 이런 겁니다. 언제나 내 삶에 예수님이 옳다는 겁니다. 언제나 내 삶에 예수님이 맞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고요. 신앙생활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산다는 게 꼭 그런 건가?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는 것 이럴 수도 있지. 나처럼 당해봐라. 예수님께서 원수 사랑하라고 나처럼 당해봐라. 그게 가능한가? 우리들도 우리들의 항변이 있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기준되고 당신의 말씀이 옳고 당신의 말씀이 항상 맞다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장하여 우리가 주님을 바꿔놓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영적 전쟁이라고. 이 전쟁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포도원이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참 포도나무가 되지 못한다. 거짓 포도나무가 되어 거짓 열매를 맺었다. 내가 참 포도나무니 이제부터는 나를 따라오고 나와 연합해야 이제부터는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아버지는 그렇게 나를 통해 열매 맺기를 바라실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름다운 짤막한 이야기 속에 담겨진 무서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 뒤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찾아오는 진리는 뭐냐면,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쳐내신다는 거예요. 내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 개정에도 잘 나와 있지만 조금 더 공동 번역으로 더 이렇게 리얼하게 들려져서 제가 여러분 설교 노트에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2번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쳐내신다. 다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모조리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장을 가꾸신다. 아멘.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가지와 열매를 맺는 가지,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쳐내신다 그랬고, 열매를 맺으면 더 맺도록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에게 무서운 얘기고 하나는 우리에게 무진장 축복의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조금만 잘하면 우리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말씀은 아주 무서운 말씀. 두 번째에서 먼저 그 무서운 얘기를 하려고 하면,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쳐내신다는 것. 이거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 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붙어 있다는 얘기는 어쨌든 그 가지에,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되어 있다는 것이잖아요. 가지로 붙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 가지에 무슨 열매를 맺든지 그 가지가 자기가 포도나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가지에, 그 줄기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도 자기는 포도나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농부 되신 아버지는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쳐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또 저질러도 그냥 우리가 머리를 들고 잘못했어요 그러면 용서해 주십니다. 간사한 사단이 그게 진짜 회개냐? 그래도 하나님은 속아주시더라고요. 그냥 속아주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무한대로 잘못해도 용서. 아니 그러신 분이 붙어 있는 것만도 다행이지. 안 붙어 있다면 말 안 해. 붙어 있는 것만도 다행이지. 교회를 안 나오고 하나님 모른다 그러면 뭐 그건 또 다른 얘기인데, 그래도 어쨌든 교회를 나오잖아요. 어쨌든 하나님 이름 얘기하잖아요. 붙어 있는데 가지를, 열매를 맺는다고 그 가지를 쳐내신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용서하심에 이게 부합이 되는 얘기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하지 않으면 성경을 정말 자기 편한 식으로 오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용서가 많으신 분인데, 아유 그렇게라도 믿는 게 다행이지. 아이고 그 사람 그저 그렇게도 나오는 게 다행이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나와서 출발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는 동기는 말도 안 되는 동기를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런 동기를 가지고 나올 수 있죠. 사람 많은 데 가서 위로 좀 받을까? 펠로우십으로 나올 수도 있고, 사람 많은 데 가서 내 비즈니스를 좀 확장시켜볼까?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찾아와서, 큰 교회일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다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올 때는 그럴 수 있었어도 그렇게 머물면 쳐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왔다가 사람 보고 나왔는데 언제부턴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든지, 내 목적을 가지고 나왔는데 언제부턴지 하나님의 목적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처음에 들어온 불순한 동기와 그것들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 있는데, 그래도 내가 그런 세월이 10년인데 그래도 예수 믿은 게 10년이야, 이것만 가지고는 오늘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안 붙어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모조리 쳐내신다고 공동번역은 또 그렇게 심하게까지 번역을 했습니다. 붙어 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로 말하면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을 확증할 수 있게 우리가 눈으로 증거를 삼을 수 있는 것은 일단 교회를 다니는 거죠. 가끔씩 어떤 이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나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세요. 세상의 교회들이 잘못할 수는 있고 세상의 교회들이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그 교회에서 남은 자가 되어서 그 잘못되어지는 교회를 붙잡고 기도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자리를 위해 서는 게 바른 거지,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교회를 등지는 사람은 사실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래 다닌 기억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붙어 있었다고 생각을 했을 뿐인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그런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많이 못하거나 지금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 붙어있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분이 내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부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잘 살든 못 살든 기왕 잘 살면 좋겠으나 못 살아도 예수님 바라보며 살다가 언젠가 주님 지으신 그 아름다운 집에 갈 날을 소망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지 않으면 교회에 다녔어도 붙어 있었어도 결국은 마지막 때에 천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 정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저 사람 천국 갈 거야 그랬는데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너는 아닌데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저 목사인데요. 저 장로인데요. 우리 집 3대째 기독교인인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붙어 있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러면 그것은 쳐내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 안 되기를 바라지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다듬는 말씀으로 받아보자고요. 그래 우리는 붙어 있는 게 맞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지금 열심을 내시는 분도 있고 이전보다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경력을 얘기하자면 꽤 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참 풍문으로 들었던 지식도 우리에게 많은 것처럼 이렇게 이제 교회하면 뭐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좀 알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어야 그래야 진짜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쳐낸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열매는 분명히 포도나무 열매니까 포도가 맺어져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된 포도가 맺어. 근데 유대인들은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렇게 책망을 받았어요. 비슷하게 할 수 있지만 똑같은 건 아닙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almost Christian.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almost Christian, 거의 비슷하게. 근데 비슷하지만 진짜는 아닌 거예요. 저하고 아무리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도 저는 아니듯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모습대로 살아야지 비슷하게. 그래도 나 일요일이면 교회 갔어요. 주일을 섬기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갔지만 거기서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붙어 있습니다. 포도나무라는 예수님 곁에 붙어 있어서 주일이면 그래도 눈 뜨면 교회 오는 줄 알고 이렇게 왔습니다. 잘한 겁니다. 이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요 스텝부터 다시 우리를 점검할 것은 뭐냐면 근데 열매를 맺고 있나를 보셔야 됩니다. 일단 붙어 있지 않는 것 그것 자체는 무조건 잘못입니다. 오늘 본문에 쭉 다 읽지 못했지만 보면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분 나면 기분 안 나면 쉽게 이렇게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아니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분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산다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참 생명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참 생명인데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천혜신과 같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 그게 열매를 맺는 게 진짜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3번에 열매를 맺어야 진짜다.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못 맺었으면 붙어 있기만 했지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꾸로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가 있나? 열매가 없어도 붙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고 싶지만 예수님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싶지만 진리에 대한 예수님의 단호함은 열매가 없으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교회를 안 하던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한다,
선교간다, 구제한다,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 정도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다 포함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삶에 예수 이야기가 흘러나와야 됩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열매입니다. 교회를 하는 것 예수님이 보이지요. 물론 가끔 여기 말고 어디에서는 가끔 그 사람만 보여. 교회를 하는데 얼마나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들리는지 그 사람만 보여. 예수님은 안 보여. 우리 요즘에 새벽에 열왕기상을 읽었었는데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돌을 깎는데 성전 안에서 안 깎더라고요. 돌을 채취하는 채석장에서 다 돌을 깎아요. 치수를 다 재가지고 성전 안에 완성 그냥 갖다 이렇게 맞추기만. 성경은 말하기를 성전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사실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이는 붙어 있으면서 자기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요. 예수님 소리가 나야 됩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가서 뭐 선교하고 전도해요? 일 안 하고 가서 성경만 읽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내 삶에 동행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안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영화 하나만 봐도 그 영화 본 느낌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니까요. 좋은 글 하나만 읽고 책 하나만 읽어도요 그 느낌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니까요.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은 잠시라도 느껴진다니까요. 우리 아이들 멕시코 데려갔다 오면 벌써 그저 한 달 정도는 애들이 컴플레인 안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 어려운 지경에 그렇게 사는 아이들이 있는 걸 모르고 갔다가 오니까요 막 컴플레인 안 해. 근데 그것도 하도 많이 데리고 가니까 감동이 좀 없어지더라고 아이들이요. 사람을 한 번 만나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데 어떻게 그분이 나에게 안 나타나느냐고요. 어떻게 내 성격이 예수님에서 조절을 당하지 못하고 내 생각 하나 예수님이 좌우할 수 없는 그분이라면 그분이 어떻게 나의 창조주가 되고 구속주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되겠느냐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하인처럼 부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서 예수님 원하는 예수님의 열매는 맺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우리들.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지는 쳐낼 것이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의 실상은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열매이어야 된다. 착한 것만 갖고 안 됩니다. 열심히 있는 것만 갖고 안 됩니다. 전에 안 하던 봉사를 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거기에 바로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남을 잘 돕나서 참 착한 사람이고 남을 돕는 사람으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의 국률이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제가 예수를 만나니 다른 사람을 국률이 여기시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보여져야 됩니다.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예배와 기도와 섬김과 찬양과 이 모든 것들로 열매를 맺어야 될 거니와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식구들 간에 우애하고 사랑하며 서로서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손붙잡고 할 수 있다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줘야 하며 직장에 나가서는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들 앞에서 좀 더 정직하고 바르고 열심히 있게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예수 이름으로 손해를 받으면 꿋꿋하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손해보는데 왜 즐거워? 그런 영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열매를 맺는 거고 그게 예수 이름을 전하는 거고 그게 우리가 예수로 사는 거죠. 특별한 종교적인 시간, 종교적인 장소에서 비슷하게 이렇게 옷깃 여미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 교회 와서 조금 점잖게 앉아서 교인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마음 먹으면 좀 할 수 있지요. 근데 그것도 물론 출발로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 없이 또 불가능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것. 그럴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 더불어 동일한 포도나무가 되고 천엠받지 않는 가지가 된다라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 전에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셨어요. 이제는 너희들에게서 내가 나타나야 돼. 내가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가지가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건 버려질 수밖에 없겠지. 그러나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너희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깜짝 놀랄 만한 열매를 맺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면 맺는 가지는요 더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니. 그냥 해보신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 한번 기분 좋게 격려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작은 열매라도 맺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시작해요. 우리도 깜짝 놀랄 만한 인생의 삶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제 포도나무 가지로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이 옳다는 것, 예수님이 바르다는 것 인정하고 정말로 우리가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되지 말고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가 오늘 이제 마지막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에 돌아가서 실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잘못하면 오류를 겪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걸 좋아하는 게 너무 좋은 거지만 은혜 받는 것만 좋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별히 은혜 받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내게 합당한 말씀들, 내게 기분 좋게 하는 말씀들이 또 좀 구별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았던, 책망을 받았던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삶에서 그 말씀이 실현되도록 내가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그게 4번 포도나무 가지가 사는 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나무 가지로 살 수 있을까? 첫째는요, 붙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된다. 일단 포도나무를 떠나면 안 됩니다. 아까 붙어 있는다는 얘기는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붙어 있는다는 얘기를 제가 두 가지로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첫째는 교회에 등록해서 교회 멤버로 살아가는 것을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배우셔야 됩니다. 제자 훈련하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정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도 좋지만 내 삶의 양식은 예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하거나 말씀을 보거나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려면 나는 죽는 거야 라는 생각 속에 늘 주님과의 아름다운 연관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나오는 거 너무 귀하고 잘했지만 우리가 사는 것은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붙어 있자면 한 번 잠깐 나와서 한두 시간 있다가도 붙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천엠받지 않고 살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당신의 가지였음을 확인하고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로 잘라내려고 할 때 우리가 아주 옹골차게 주님을 붙잡고 우리 자신을 영의 양식으로 채워야 우리가 온전한 가지로 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포도나무 가지가 사는 법은 뭐냐면요,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 이 거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메노라는 말인데 여기 지금 이 본문 안에 10번이 나와요. 거하라 거.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라는 말. 거하라는 말은 사실 dwell, 산다는 뜻입니다. 거주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세상에 거하셔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는 30년, 33년이었지만 그 33년의 세월 속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에도 거하시니 영원히 사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려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살림을 차리는 거예요. 살림을 차리는 건 나를 다 드러내고요. 다 그분과 내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이 만나서 자기 것들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 그래서 둘이 합하여진 어떤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살림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둘이 가진 것을 살아있되 합쳐서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부부 혹은 살림이라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과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을 구경합니다. 참 좋은 말씀 잘하시네. 멋진 얘기 하시네.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를 괴롭게까지 만들었어. 전에는 그 말씀 없을 때 이렇게 살아도 무방했는데 지금은 그 말씀 듣고서 내가 괴로운 거예요. 달라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다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되니 세상 즐거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원하신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살림을 차리기를 원하십니다. 잠깐 머물다 가는 하숙생처럼 그렇게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이 나에게서 주님으로 넘어갈 때 주님의 엄청난 시야와 엄청난 비전 속에 나의 인생이 다시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이면 살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포도나무 가지가 사는 법은요, 지금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지금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초라해도 괜찮아요. 이까짓 거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요 정도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아니요, 달라져요. 놀라운 진리를 한번 우리 볼까요? 여러분 설교노트에 2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번에 있는 2절의 말씀을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시작.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모조리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잘 가꾸신다. 아멘. 열매를 맺는 가지는요,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그것을 당신이 가꾸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능력은 우리 안에 없지만 그 앞에서 기도하는 열매를 맺었더니 그 아이에게 하나님은 무너지는 열매를 하나님이 맺어주신, 사자굴 앞에서 사자의 입을 틀어막을 그런 열매는 내게 없고 그런 능력은 내게 없지만 거기서 기도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그 사자와 친구가 되게 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 나 작은 거 하나 보시고 하나님 거기다 매칭 펀드를 주시는데 이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주신다. 아까 우리가 영상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한 목사님이 월 2,000불 재정을 가지고 1,600불 월세를 내면서 10가정, 10명, 12명 가지고 시작을 하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돌기를 시작했어요. 여기서 말하면 여기 나가서 육가로 이렇게 돌아서 샷도로 돌아서 맥을 지나서 이렇게 지나온 거리마다 그들이 믿는 믿음대로 일반 건물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센터로 바뀌는 그런 기적들을 체험한 가치, 돈 것뿐이 없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네가 열매를 맺으면 네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내가 이제 가꿀 거라고 했어요. 테크업하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지금 작은 일 하나 해보세요. 엄청난 일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고 탄식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 하나 해보세요. 그 사람 변화시킬 수 없다고 주저앉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를 해보세요. 나머지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열매만 보이고 우리가 포도나무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만 보이면 우리 하나님이 나머지를 책임지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이 포도나무십니다. 주님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삶의 양식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붙어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붙어있다가 주님이 쳐내시나 그냥 말라지고 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고 살기 위해서 붙어있을 때 열매를 맺고 그 안에 거하는 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영적 펀드를 막 위에 붙여주셔서, 그러니까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열매를 맺어주심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오늘 깨달으라고 하는 것. 이 말씀 가지시고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아낌없이 드리고 그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새 출발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하지 못하며 좌절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다 행하거나 이루지 못했음에 아예 시작도 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모습으로 한 가지만 해도 조금이라도 하면 주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잘 가꾸셔서 나도 내가 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전에 붙어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붙어있을 뿐만 아니라 주 안에 거하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가정과 일터에 살아가며 교회에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